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27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3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겠고 그 넷째 모한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우면서도 또 장마철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시원하게 우리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항상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 차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차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끌려간 이 바벨론 땅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 바벨론 지역 두라 지역이라는 곳에 3m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신상에 예배하거나 숭배하지 않을 경우, 절을 하지 않을 경우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자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상을 숭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3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우리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심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들이 이렇게 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혹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라고 결단에 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 친구의 이 그리 아니하실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내가 생각하는 뜻과 다른 말씀을 하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응답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계획보다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도 좁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가장 옳은 계획과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자 왕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다니엘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던져 넣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요, 신앙을 지켰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것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최악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2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관점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대부분의 사람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 앞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보통의 생각은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기 그 직전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요, 우리가 가진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내용입니다. 골드타임을 놓쳤어요, 여러분. 골드타임 아시죠? 병원에서 5분만 일찍 왔어도 살 사람이 그 5분을 늦게 와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골드타임도 놓쳤고 데드라인에 가깝게 그들의 모든 것들,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데드라인을 넘어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풀무불을 던져지기 직전에 그 찰나의 순간에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어코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떠한 풀무불입니까? 왕이 너무나도 분노했기 때문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이들에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최악의 멸망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해놓은 보편적인 그 데드라인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선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드라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최종적인 상태입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최악의 절망의 지점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 데드라인을 넘어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본문 3장 25절을 보시면요, 그 순간 신들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셔서 그 풀무불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들을 그 곳에서 지켜주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구출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의 라인을 넘어서서 맹렬한 그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한계선을 넘어선 것 같은데,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데드라인을 넘어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신앙의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여기서부터는 도와주실 수 없기에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실한 신앙이었던 세 친구들이요, 풀무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구원해 주셨어야 했는데 그들은 결국 그 풀무불에 던져졌고 그곳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혹시 본문을 오해해서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최악의 상태에서 항상 건져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초점은요, 예수를 잘 믿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방법, 우리의 모든 계획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본문에서 발견되는 신앙의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이런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좌절과 고난이 있을 때 가장 큰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 주님이 오셨고 그들을 그 뜨거운 곳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의 한계나 우리의 고정관념이 다 깨트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어, 이제는 아무 방법이 없어, 이제는 다 망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했고 망했어도 더 이상 방법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그 골든타임을 넘어서서, 데드라인을 넘어서서, 우리의 한계점을 넘어서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구원하심이 있고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정해놓은 그 한계선을 넘어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키다가 경험하는 고난은요, 변장된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이들이 그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즉시 그들을 구출해내었고 그들을 이 바벨론 지역의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3절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성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요,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절망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남극을 탐험했던 영국의 어니스트 세크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관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화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극의 탐험가였습니다. 이 남극점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은 노르웨이의 아문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크터는, 어니스터 세크터는 최초로 남극 대륙을 횡단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극 대륙을 횡단한 것을 성공한 것으로 유명해진 사람이 아니라 그의 리더십이 너무나도 유명했기에 이 사람은 너무나도 이 리더십으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가요, 이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27명의 대원과 함께 인듀언스 호라는 이 배를 타고요, 남극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배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남극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영하 30도의 그 최악의 날씨의 상황에서 약 634일간 갇혀 있게 됩니다. 이 인듀언스호가 출항하기 1년 전에 캐나다에서도 탐험대가 비슷한 문제를 남극에서 겪게 됩니다. 고립되기 시작하자 이 캐나다 탐험대는요, 11명의 대원들이 야수처럼 돌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고 싸우고 도둑질을 하면서 이 11명의 대원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 캐나다 탐험대와는 정반대로 이 인듀언스호의 대장이었던 이 세크턴 이 세크턴은 그의 리더십으로 27명의 대원을 634일간의 그 막막한 그 남극에서 낙오된 그 상황에서 안전하게 구출해 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634일을 버티고 영국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니스트 세크턴, 이 대장이 27명의 대원들에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삶의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아침마다 살아있는 한 절망하지 말자, 숨쉬는 한 포기하지 말자, 이 끊임없이 대원들에게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삶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실패했어, 아무리 조롱해도요, 아무리 내 편에 한 명이 없어도요,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얘기는 다 제가 알아들었겠지만 내 삶과 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정말 내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묵상해야 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저 바라만 보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언제든지 내려와서 구출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최악의 절망적인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절망의 최악의 상황도 이기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절망에서도 절대 소망,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요, 풀무불에서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